온 가족 주일 예배로 우리는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족이 다 이렇게 모였던지 간에 또 그렇지 못했든 간에 우리가 온 가족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가족이 다 모이신 가정이나 그렇지 못한 가정이나 동일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다. 우리는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유한 뜻 가운데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났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혹 가정 가운데 홀로 믿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습니까? 저밖에 안 믿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간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이고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이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여자 또는 한 남자를 만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우리는 가정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이 이제 이루어진 과정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만나게 된 계기도 다 다릅니다. 뭐 우연하게 만난 분도 있고 학교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정이 드셔서 뭐 결혼한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두 사람이 만나고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시면서 특별히 좋은 가정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임을 분명히 오늘 이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진실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계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가정과 관련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128편 앞에 있는 127편 말씀입니다. 127편 말씀,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복이 있느냐, 왜 그러냐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가정이 절대로 빠져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거기에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키고 싶은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프든 힘들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모든 분들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127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가정은 설 수도 없고 지켜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예씀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정은 세워지고 우리의 수고와 예씀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애쓰지 마라, 힘쓰지 마라,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씀과 노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의 예씀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편안한 침대가 잠을 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안식과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복이 있느냐? 셋째로 127편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를 가정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는 우리 힘으로 낳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젊으니까, 우리가 나이만 하니까,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몇 명 낳는 거는 우리가 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계획으로, 그래서 자녀 계획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상급으로 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합니까? 아무렇게나 합니까? 여러분, 이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선물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이 온가족 주일날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볼 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이 선물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과 마음을 썼는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뭐 이런 거 가지고 고심하십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과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선물을 될 수 있을까? 온가족 주일날 조금이라도 좀 뭔가 좀 웃음도 피게 하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까? 이게 유익이 될까? 이걸 받으면 좋아할까? 그런 고심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선물하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한테 뭘 이렇게 막 그러니까 뇌물이라까지는 뭐 하지만 뭐 이렇게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주는 거는 익숙하지만 진짜 선물로 주는 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뭐 가족끼리 선물하는 건
더 어렵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선물하는 게 더 멋쩍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선물 줄 때 아주 대단한 멘트가 하나 있죠. 가까운 사람한테 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다 주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다 주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사 오다 주었다 이렇게 줄지언정, 여러분 그 선물을 오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선물이 진짜 대단한 선물이어야 돼요. 최소한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감동이 돼야 오다 주었다 그러지. 여러분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물이 시원찮은데 오다 주었다 그러면 정말 오다 주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다 주었다 얘기할 정도 되면 그 선물이, 그 받는 사람이 이걸 받으면 정말 기뻐하겠다 이 정도 확신이 없으면 사실 그런 말 쓰지도 않죠. 여러분. 선물을 자주 하지도 않지만 할 때는 진짜 제대로 힘 줘가지고 주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다 주었어 툭 던지지만 절대로 오다 주울 수 있는 물건이 결단코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자녀에 대해서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또 뭘로 주시냐?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 받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왜 나한테 상 주는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상은 기분 나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을 때 주는 거고요. 더 잘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요 힘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자녀를 벌로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경력을 단절케 하는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참 귀하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안 낳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가정해 주실 때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가정해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시는 거고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자들, 자녀가 많은 자들, 그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지키시는 분이고 가정에 참심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가정의 선물로 상급으로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복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참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3절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3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나 꿈꾸는 행복입니다. 누구나 그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가정, 이런 가정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목적으로 했을 때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 이렇게 3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 아내와 자식들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거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하고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혹시 우리가 좀 덜 행복한 것 같아. 3절과 같이 정말 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요,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 아내가 좀 덜 예뻐서, 남편이 좀 덜 생겨서, 아니면 아이들이 속 썩여서, 그래서 우리는 덜 행복하구나. 아이들이 속만 안 썩이면. 그래서 우리가 애들 빨리 다 커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그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과 길에 우리의 가정에 복됨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복,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데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복된 가정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이거 하나 딱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가정에서 꼭 붙드는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만이 복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재물, 문제 해결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더 하나 되게 하시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더 똘똘 뭉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요. 많아서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가정의 복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고 내가 좀 더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맡기고 그분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믿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가정에 복됨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인생과 가정의 복됨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가정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지역을, 그 사회를, 그 나라를,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4절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5절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믿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웃의 가정이 살아나는, 이웃의 가정에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안정과 복됨,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회는 가정이 안정되다. 그건 세상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이 세상을 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가정의 복 주심을 통하여 그 사회와 이 땅에 안정과 평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늘 교회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의 아파트의 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값 오르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이 정말 참 평안한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그 통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평강이,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림에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가정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으로 날마다 드러나고 확인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